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조금 더 힘 줘가지고요. 이제 다른 분 바라보시고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고,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 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인생의 초반 30년은 무엇을 하는지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30년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또 나머지 30년은 무엇인가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채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 처음 세 문장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루소가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문장을 가져왔고요. 마지막 문장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 믿음을 담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믿는 것, 이거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갔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뵈니까 2층에 많이들 오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뜻밖의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연하게 시작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침 그날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연하게 임하는 날, 마침 임하는 날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면 삶의 과정도 은혜가 되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은혜 중심의 성도의 삶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에 참여해 주시느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땅에 살고 있던 여인인데, 누굴 만나요? 나오미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고, 어머니와 생명이 하나 되어서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하나님을 받들어서 어디로 돌아왔느냐? 남편이 죽고 한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40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2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나, 1억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된다면 누가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시작돼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상황이 3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연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해요. 저 말씀 볼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밑줄 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삭을 줍었다. 그런데 우연하게 만났대요. 누굴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네요. 오늘 이 시간 우연하게 보아스 만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말고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심이 많이 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하게 일하시는 분인가? 이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 쓴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부터 풀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연하게 시작되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우연이 어디로 연결됐어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고 오늘 교회를 오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예배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하게 교회를 나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의 초청이요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룻에게 결코 우연은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룻을 살리시고 룻을 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눈물 나지, 힘들었지, 아프지, 걱정하지 말아라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그때 마침 성경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우연하게 시작된 은혜가 마침 만나게 되었대요. 누굴 만나요? 땅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을 보러 나가는데요, 우연하게 룻은 그 밭에 갔지만 하나님은 마침 밭주인 보아스가 이삭 줍고 있는 여인 룻을 보게 하셨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오늘 정말 어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과 이 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결단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오늘 4절 시작 첫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에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고요, 뜻밖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저에게 김석기 목사는 오늘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를 사탄과 지옥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영혼을 이겨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요. 이게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짐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때까지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냉랭해졌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마음이 시들어졌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무디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문제를 경험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침 보아스가 우연하게 자기 밭에 나가서 보고 농사가 잘 됐나 살펴보고 있는 그때 아리따운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얼마나 자주 만나요? 자식과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 여러분의 인생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때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아스는 놀랍게도 우연하게 그 밭을 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아주 우연하게 만난 만남 안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의 역사를 써가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한 것처럼 뜻밖의 마침내 시작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철학과 교수님이 내일 강의를 준비하다가 널브러져 있는 자기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우연하게 자기 책상에 지저분하면 연구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이 교수는 철학과 교수였는데 이렇게 널브러졌던 그 보고서 안에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파리 선교사 협의회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게 켜켜이 쌓였다가 우연찮게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날 그가 그 잡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넣으려고 하는 순간 저절로 펼쳐져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편지였어요. 그 순간 그 교수는 단숨에 그를 읽고 내려갔고 그날 밤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답니다. 나의 연구는 이제 끝이 났다. 자, 이 철학 교수가 바로 누구일까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움 받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보고를 우연히 읽게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슈바이처 박사는 그때부터 여러분 적도에 가서 선교사로 살기 위하여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편지 한 통을 받고요. 그는 철학 박사였고요, 신학 박사였고요, 의학 박사였고요, 음악 분야에서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편지 한 통을 보고 여러분 그의 남은 인생은 교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적도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선교사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위인전에 등장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연하게 읽혀진
한 통의 편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눈에 비추어 볼 때 우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연 속에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연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룻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은혜받게 하시기 위하여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장치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갔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삭을 줍는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었어요. 밭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밭에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아야 했지만 이방 땅에서 남편 돌아가고 시아버지 돌아가서 시어머니 봉양하며 살아야 했던 가난한 여인이었던, 나이도 어렸던 이 여인이 낯선 땅에 와 정착하고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었기에 여러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문자적인 표현이라면, 더 한 번 영적인 표현이라면 양식을 주우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을 위하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만 열어도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이분이 신천지 목사인지 구원파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빠져서 읽게 되다 보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런데 왜 이삭 줍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말씀을 다 읽진 못했지만 2장 말씀에 등장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게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의 자리에 룻을 보내셨고, 그 다음이 뭘까요? 이삭 줍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웃사랑 시스템을 통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내 돈 내 산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끄떡끄떡 하세요. 내 돈 내 산 뭔지 아세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네가 왜 탓하냐 이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 내 산, 그럽니다. 이게 세상이 지배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삭 줍기처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힘겨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한 끼 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성경이 왜 이웃사랑의 이삭 줍기를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라고 말씀하냐면 레위기 19장 말씀에 이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저도 아버지가 농부셔가지고요 많이 농사해봤거든요. 못줄도 잡아보고 뭐도 심어보고 다 했는데 농부에게 있어서 쌀 한 톨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 끝자락까지 거두지 마. 그건 남겨두거라. 땅에 떨어진 것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신 이웃사랑의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째째하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삽시다. 인색하게 살지 말고 품격 있게 삽시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삭 줍기 하는 건요 조금 부스러기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기 위하여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 하러 밭에 나가게 하셨고, 이삭 줍기를 허용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삭을 줍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한 거지만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누굴 만나느냐? 여러분, 룻에게 은혜 중에 은혜는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적,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 위에 최고의 은혜거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시작되어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삶에 주일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아프시고 한 주간 힘드시고 한 주간 눈물 나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랑의 선순환으로 열매 맺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마침으로 시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획하셨고, 은혜 이삭을 줍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선순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은혜의 선순환을 베풀어 주셨는지 10절, 11절, 12절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왼팔로 붙들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은혜는 어떻게 공급받냐면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가 치유돼요. 나의 눈물 나는 마음 아픈 것이 회복이 되고요. 룻에게 그 많은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밭의 주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를 설명해 볼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유력자, 또한 힘 있는 자, 그리고 또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보아스거든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현약한 인생 가운데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눈물 나고 힘든 인생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언제나 사랑의 선순환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쓰여지는 시작점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와 다윗과 예수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그 시작이 보아스와 룻의 여인의 만남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위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교회 나오셨지만, 뜻밖의 교회 나오셨지만 마침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건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그런 것처럼 회복하는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바로 성경은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예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여자대학교가 있어요. 조선 황실에서 세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이름이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이 숙명여자대학교는 미션 스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대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캠퍼스가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요, 교문을 3개 만들었어야 된대요. 총장이셨던 이 총장님이 건축업자에게 물어보니까 교문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랬더니 1억 든대요. 여러분 계산 해보세요. 3개면 얼마 들어가요? 잘 어려우세요? 천재들만 모이셔가지고요, 교문 3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3억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총장님이셨던 권사님이 새벽 아침마다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3천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거 총장으로서 꼭 해결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교문을 세울 돈이 없네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하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이고 사업하시는 분이어서, 야, 잘됐다, 저분에게 부탁을 좀 해보자.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교문을 세워야 되는데요, 성도님 3천만 원만 도네이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문 3개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3억이요. 그거 제가 다 해드리죠. 그러시면요, 그 교문에다가 헌금하신 분 거기다가 이렇게 이름 써드릴게요. 그거는 됐고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새겨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총장님이 학교에 가서 교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겠죠? 미션 스쿨도 아닌데 왜 교문에다가 성경 말씀을 박냐, 있을 수가 없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교무회가 열리고 전 직원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총장님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논의해도 교문은 세워야 되고 돈은 없으니까 전 직원, 동문들
학생들 2주간 뜨겁게 토론하고 결론 냅시다 했는데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났어요. 그래서 싸우다 의논하다가요, 아이고 그냥 총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교문에 새겨지게 됐대요.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대학생들을 사랑하는 한 기업인이 조건 없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대학 교문에 세우는데 자기 이름은 빼고 하나님의 말씀은 넣어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도네이션 하신 분에게 물었대요. 성경 구절 무슨 말씀으로 할까요? 평상시 좋아하시는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냥 총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들어간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숙명제자 대학교 출신 CEO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한 구절을 새겨놓고,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또 한번 따라 볼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독교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문에 성경 말씀을 새겨놓은 이는 누구냐? 소망교회를 다니셨던,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을 익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가 참 평상시도 은혜로웠지만 오늘도 또 은혜로웠어요. 찬양대를 보면서 갑자기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경희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가난한 음악 학생이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어렵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혹시 기억나시겠어요? 네, 김창욱이라고 하는 분이 소통 전문가로 등장하고 데뷔하기 전에 저 성가대 끝자리에서 앉았을 때 너무너무 어렵게 대학생 시절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쓱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한 학기 등록금 정도가 들려져 있나 봐요. 김창옥 교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소통 전문가고 대한민국 온 국민을 울리고 웃기는 귀한 분인데요, 진짜 예수 믿는 분인데,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간증 들었거든요. 내 청년 시절에 나에게 정말 조건 없이 은혜를 보내주셨던 그 장로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는 건 뭘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이기철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쓴 시, 제목도 참 멋져요. 자주 하는 생각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도 은퇴를 빨리 하면요, 이제 13년 뒤에는 은퇴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멀리 하면 조금 더 멀어요. 그런데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은퇴하면 이렇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새로 닦은 땅이 되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터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빗방울이 되어서 목 타는 밭에 살을 적시는 여울물로 흐를 수 있다면, 내가 바지랑떼가 되어서 지친 잠자리에 날개를 쉬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음악이 되어서 슬픈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눈물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자주 하는 생각,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고통스럽긴 해도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목숨 걸고 가야죠.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아야 한다고. 너무나 막연하고 요행수를 바라는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되지 못하고 연약하게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